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5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물꼬를 새롭게 튼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최초의 공의회였어요. 여기서 이제 갑론을박을 한 끝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할례나 기타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복음이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전기를 마련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결정을 하는 모습 속에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교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를 마치고 다시 파송한 그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쯤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는 이제 유다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죠. 이 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할례 받아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 안디옥 교인들이 아주 뻘쭘해가지고,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보다 먼저 믿었으니까 어떻게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밖에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다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이방인에게 할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왔다는데 왜 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보냈겠어요? 지난번에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도중에서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 그랬죠. 그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할례당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당.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당이.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할례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 가가지고 그냥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믿겠다 하면 그냥 할례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세례 줘 버립디다, 이렇게 이제
고자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뭐가 어째고 어째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파송 절차도 밟지 않고 할례단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 그냥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용납할 리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지요. 그러면은 우리 이럴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정식으로 한번 논의해 봅시다. 그리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는데 거기 바울과 바나바도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 바리새파 출신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할례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일단 된 다음에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뭐 예수 믿겠다고 해서 세례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있고 지금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함부로 말을 해버려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유대교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적인 공의회가 열렸는데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랬죠. 여기 사도와 장로들이라고 할 때 사도는 원어를 보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들에는 12사도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 측에 포함됐으니까 참여를 한 거죠.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이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서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 그리고 존경받는 이런 분들이 됐겠죠. 그래서 몇 명인지는 아주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장로님들 중에 핵심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이면 당에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셨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에 신망받는 교인들에게 다 존경받는 이런 기둥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이제 갑론을박을 한 거지요.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일장연설을 했다는 거지요. 7절에 맞다고 연락이 또 왔습니다. 어디서?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의 백부장, 그 이방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도행 10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때 이방인들이 잘 믿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걸 보고 베드로가 세례 줬잖아요. 그런 자신의 경험을 이제 얘기한 거지요. 나도 그랬다. 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우리가 받은 똑같은 성령을 받길래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세례 줬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담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거기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에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할례하면은 구원받고 할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행하느냐 마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율법의 역할과 율법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자꾸만 율법을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그런 자들의 주장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정반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폐기됐다 이러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걸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그래요. 율법 폐기론자들. 또 이런 입장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취해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핵심을 잘 요약해 주셨죠?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의 교우들은 언제까지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데 헌신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바울의 편을 들어주니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용기 100배 해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요 1차 선교 때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참 복음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였는지 그 1차 선교 때의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한 거지요. 그 자기 경험담을 사실대로 차분하게 보고한 것입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랬죠. 여기 14절에 시몬이 말하였으니 할 때 이 시몬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시몬 베드로를 말해요. 시몬 베드로.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마치니까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주장을 이어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웠던 야고보가 일어나더니 여러분 형제들이요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방금 전에 시몬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할례 요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제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지금 또 베드로의 편을 들어줬어요 야고보가. 왜냐하면 시몬이 말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예언과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동의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5절 다시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할 때 이 기록된 바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아모스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 2절에. 그래서 이런 아모스서 9장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믿게 한 것은 바로 그 아모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신의 생각대로 베드로의 말이 맞다고 동의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베드로의 말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동의를 해준 거예요. 함부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베드로의 말에 동의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그랬죠? 거기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거기 줄쳐보세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세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절대로 야고보는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의 말이 맞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런 자세를 절대로 잃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야고보는 회중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덕불장군식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런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랬죠. 이렇게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주장이 맞다고 이제 힘을 실어주고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한 거죠. 이방인 중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할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할례 요구하지 말고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먹지 말고 멀리하라고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야고보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이제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장로님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방인에게 할례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뭐 기타 다른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화답한 거지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야고보 장로님이 그렇다고 하면 뭐 우리야 뭐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회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을 하니까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따라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집스럽던 이 할례당들이 자기 주장을 철회하는 건 이거 쉽겠습니까? 평생 저 이방인들은 저 개나 돼지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던 그 할례당들이 예수 믿어도 그냥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할례 받아서 일단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어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결정한다고 해가지고 그 결정에 따라준다는 것이 쉽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결정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따라줘야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철회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회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할 때는요, 반드시 모든 참여한 거기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의는 겉으로 볼 때에는 민주주의 형식을 취하지요.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또 결정할 때에는 다수결로 결정하고 이렇게 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회의는요, 사실은 민주주의 형식 그 이상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 교회의 모든 회의는요,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묻는 절차를 민주주의 형식을 차용하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절대로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수가 지지하는 쪽이 진리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다고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런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하고 결정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는 의견이 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항상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돼요. 또 반대로 아무리 목회를 할지라도 또 경험이 많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세를 절대로 잃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선에서 그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경청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의에서 발언할 때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쳐야 돼요.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생각을 차분하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다음에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은 그 한쪽으로 모아진 의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모든 참여한 교우들이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 두 개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충분히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논의를 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상대방을 인신공격한다든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하는 자세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선에서 그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충분한 토론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할 때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투표로 하든지 거소로 하든지 아니면 추첨도 할 수 있습니다. 추첨으로도 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잖아요. 어쨌든 투표라든지 거소로 하든지 추첨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투표를 하든지 거수로 하든지 추첨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는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따라줘야 돼. 나는 비록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수정하고 그거를 흔쾌히 받아줄 줄 아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교회의 모든 회의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언제까지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회의를 하기만 하면은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그냥 울곤불곤해지고 당을 짓고 서로 입을 맞추고 나와가지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둘로 쪼개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거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절대로 깨트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자세를 결코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해 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인간의 생각을 관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의에 참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이 함부로 자기 생각을 고집해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당을 짓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려고 한다거나 하면은 잘못하면요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죄는 용서받아도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항상 잃지 말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대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한 후에 서로가 상대방의 주장이 더 성경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내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보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주장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공회로 모였을 때에 아름다웠던 모습이었음을 우리 선원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이어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교회뿐 아니라 이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이런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하는 거 보면요 가관이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회의 때 우리가 발언하는 이런 훈련을 받게 되면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22절에 그래서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랬지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확인 편지를 써가지고 유다와 실라 편에 보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냐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전하면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문제의 핵심 당사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말고 공식적으로 유다와 실라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통보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참 지혜롭게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교리 문제를 다룬 공회였는데 참으로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답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면은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할례 받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가면 거지.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와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당들이 자기들끼리 할례파 크리스찬들이었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더니 그냥 지들끼리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지요.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파송하지 않았는데 괜히 지들 멋대로 가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랬지요. 거기 성령과 우리는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인 우리들이 결정했으니 여러분들은 다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우리들이 모여서 결정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정은 우리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했으니까 따라 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결정에 권위가 있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결정에 우리가 흔쾌히 따라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당회가 아무리 결정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회가 결정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여 결정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장로님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려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교인들이 인정해주고 믿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회의할 때에도 장로님들이요,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당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재직회나 공동회에 참여한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회의할 때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기 함께 우리의 얘기를 듣고 함께 결정하게 하신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그 결정에 참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의식하며 신중하게 발언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그래야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결정했으니 이 뜻을 따라 주십시오, 이 결정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이걸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유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우리끼리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들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지요.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더라 그랬죠.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할례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킬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를 멀리하라고 했는데 왜 피를 멀리하라고 한 거예요? 피를 멀리할 때 비로소 구원받은 자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피를 먹게 되면 우리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 참 해장국 좋아하는데, 그리고 해장국 많이 먹는데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느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안 갑니다. 지옥은 안 가는데 어딜 먼저 가야 돼? 병원 먼저 가야 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해. 피를 먹지 말아라, 피로 만든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수리 안디옥 교인들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그 주장이 옳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좋아했겠지요.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그랬지요. 아직도 당신은 교회의 이제 직제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로 불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불리던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사항을 알려주고 떠나갔는데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딜 가든지 다른 거 한 게 아니고요, 뭘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데 여기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성에서 구약성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되신다, 이거를 조곤조곤하게 설명해 줬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사론교회는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성경 전체를 가르치며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6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1차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잘 있는지 우리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누가 했냐면요,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벌써 그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12사도에도 들지 않았고 또 바나바보다도 늦게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선교를 리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랬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는데 그러다가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서 돌아간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 두 사도 사이에 이견이 생겨가지고 충돌이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아니, 그때는 할례 문제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마가가 자기 소신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해 주었으니까 마가가 이제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뭘 또 안 된다고 그럽니까? 또 저렇게 지금 선교 여행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인데 또 우리 붙여줍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나바가 정말 그 위로의 사람답지요. 정말 이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 바나바 선생님,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저 마가 요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다 또 다시 중간에 돌아가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선교가 뭐 장난입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아니 쌍은 왜 안 해? 바울은요 한번 안 된다고 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티격태격 이제 의견 충돌이 된 거지요. 그러다가 그래요? 그렇다면은 아예 우리 그냥 헤어집시다. 이래가지고 선교팀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각자 선교를 하러 떠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지요.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갔고 구보로는 뭐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자기 고향으로 간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그러면 고향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길리기아는 오늘날하면 전라남도 그런 넓은 행정구역이에요. 그 길리기아 속에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라는 것은 전라남도 광양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자기 고향이 있는 이 다소 쪽으로 길리기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들 견고하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따로따로 그냥 선교팀을 구성해가지고 떠났는데 이렇게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의 스타일이 굉장히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항상 위로와 격려하는 쪽에 중심을 뒀고 바울은 정인을 세우는 쪽에 중심을 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고 바울은 일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일 중심.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일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입장이 바로 바나바의 입장이었고, 아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입장이 바울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옳은지 바울이 옳은지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쉽게 판단이 안 되는데 좀 더 먼 눈으로 보면요, 바나바가 이때는 옳았어요. 바나바가. 왜냐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훗날 바울이 마미틴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디모데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내가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맡긴 외투 가져오고, 그리고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요한. 왜냐하면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가지고 훗날에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심지어 바울마저도 이 마가를 통해서 굉장히 유익한 도움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내게 유익하니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일을 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보면은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나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바울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정의를 중시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또 사람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있고 일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두 편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의견이 상충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체에는요, 이 두 가지 스타일이 다 필요해. 사실은 어떤 때는 바나바 스타일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바울의 스타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존중해 가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서로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투표하든지 뭐 제비 뽑기 하든지 해서 결정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다 순복할 줄 아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서로 계속해서 존중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우리 사론교회는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